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우리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먼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면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보는 것 자체가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종교인들과 같이 선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평강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보내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15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전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이고 이단이고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합니까? 다 자기들 믿음이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에 대한 단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4절부터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라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꾸로 보면서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만 바로 알아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가 되어서 의식을 행하려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시는 일을 예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대표성으로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사람에게 오순절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종교성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성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언제 성령을 받는지조차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 성도는 번역이 되어 있는 문자에 집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서기 150년 전으로 이방인들은 종교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를 이제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능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의 원어대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뜻하고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번역을 하니까 그것이 벗어나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히브리어와 지금 요한복음에서 숨을 내쉬면서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경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문법의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듣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심으로 해서 인생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죄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면서도 그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12 제자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일일이 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식이 지식을 자랑하느라 그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외워요. 12 아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고 12 사도의 이름을 외우고 있고 성경에서 열거를 하는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외워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서 12 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마치 많이 아는 것과 같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외워요. 그렇게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면서도 그저 문자로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을 상고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24절부터의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성경의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는, 믿지 않는 도마라고 성경을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제목부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왜 다시 나타나셨는가 하면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오늘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영의 일을 성경에서 보고 믿는다는 것은 아니 누가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마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같은 피조물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성령이 오시기 전과 앞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면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28절부터의 말씀은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가 아니에요. 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들은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28절에서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봤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도마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봤냐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도마가. 이런 것까지 굳이 성경에서 기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너무도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이 독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그냥 문자만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목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를 불렀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고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기 마음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은 잘 가사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들은 다 못 믿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고 믿을 수 있다고요? 못 믿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다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믿게 하고 있어요? 도마를 통해서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대표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도마와 같이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주님을 보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마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보이시는데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일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있고 도마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목부터가 거꾸로 붙여놨어요. 완전히.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가 이렇게 믿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어떻게 믿는다고요? 본 것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을 지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도마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마가 마치 대단히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제자들이나 지금 도마나 다 똑같아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말씀을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믿어요. 그 손가락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주님인 것 같아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믿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고백을 28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는 다 도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솔직히 누가 도마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럴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도마를 통해서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도마와 같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물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요? 오순절이 임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철학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지금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은 예표와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보고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부활절은 지켜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도마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백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내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면서 문자로 아는 것으로 의심하는 도마라고 제목을 써붙여놨어요. 믿음이 없는 도마가 되고 있어요. 인생들에 의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을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다 외워도 율법을 지키면 이미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이 천국을 예표로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을 비유와 예표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28절에서 도마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지금 도마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도마에게 보이시고 그가 성령을 받아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는 말이 틀립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목을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마만 믿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형상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들 성자 하나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이 종교의 교리서에 그대로 써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예요, 그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도마를 통해서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도마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주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문들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를 믿었다면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곳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나온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있는 성도의 고백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로 부활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정점을 찍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28절에서 도마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지만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에 믿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을 수 있게 나타내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도마는 인생의 철학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마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이나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무슨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지금 새 번역도 잘못 번역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죠.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내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평강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저 인사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글 개역 성경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를 보았다고 그 주를 본 증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이나 도마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제자들은 믿음이 있고 도마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성경을 독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 들어가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도마에 대해서도 마치 제자들 중에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너무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습관적으로 제목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제목 하나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도마가 2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보는 인생들의 눈이 다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제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28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도마와 똑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유대인을 두려워야 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을 닫았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한 단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쪽인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왜 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저 인생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종교인들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역이 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성경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28절의 말씀이에요. 도마의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백을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시고 있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이 창조에 속한 세상에서 티끌이 되어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함으로 해서 산 소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땠습니까? 소경이었어요, 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천국에 간다든지 극락에 간다든지 자기들이 말을 하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조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입니다.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강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도 평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본다고 해서 평강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평강을 3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그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를 심판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도마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단어를 백날 외우고 있어봐야 창세기의 말씀을 외우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외우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앞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에서 결론을 지금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도마의 고백과 같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평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에게만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언어를 다 안다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신 성도예요. 이미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오순절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받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은 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디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는 삼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있지만 제자들이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못 믿고 있어요. 지금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도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요. 히브리어를 보고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하는 일에 거의 종교인들이 거기에 다 자기 정욕을 다 쏟는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신학교에서 7년에서 10년을 배우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 그 일을 하다가 그냥 끝나요. 성경을 하나도 안 배워요. 그러고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국어예요, 국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어를 솔직히 저도 물론 국어를 배웠다고 하지만 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안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해력이에요. 성경을 보면 독해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인생들이 보고 있지만 독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돼요. 독해가 됐다면 의심을 또 가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해요. 독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믿음 없이 의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글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법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요. 한글을 배우는 건 쉽대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 건 쉬워요. 그런데 독해를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한글을 알아듣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글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마치 외국인들이 한글을 보고 아는 것과 같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니까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니까 28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믿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지금 도마가 고백을 하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미 앞에서 제목에서 도마가 믿음 없다고 자기들의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성경 100번 읽은 사람 많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너무도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주님을 삼위일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정점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는 늘 말씀을 하지만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만 바로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과정을 중요시해요. 과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80년을 살면 뭐하고 1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아담이나 그 창세기의 인물들이 900 몇십 세를 살다가 지금은 80년을 삽니까? 900년을 산다 한들 80년을 산다 한들 다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철학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볼 때는 그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참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이상하게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문자를 조금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것을 아는 것과 같이, 그리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어땠습니까? 거듭나는 일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시대로 하면 가장 유명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몰랐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예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그 못 믿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마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철학이나 의지로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봤지 않습니까? 유대로부터 거짓 형제가 오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다가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 전체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도마를 통해서 믿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도마입니다.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나타내시고 있고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인생들이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종교에서 배운 그대로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시고 있어요.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을 다음 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다음 절은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 소경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마입니다.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 반어적으로 그렇게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믿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마에게 반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절이에요. 반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도마와 같이 28절의 말씀과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말씀이 안 보이고 있어요. 다 소경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 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일입니다.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까? 물론 그냥 문자만 보면 도마가 의심을 한 것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독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3번을 나타나셔서 3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평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소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소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덤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무덤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유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도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삼위일체라는 그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자기들이 종교적 집단적 최면에 빠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도마가 의심하고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거의 거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누가 도마와 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도마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종교에 빠져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내 형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듣고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역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는 1700년 이상을 삼위일체라는 종교의 교리에 빠져 다 거기에 매몰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안 보여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다음 주면 20장이 끝나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 지금 28절이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이방인 전체가 도마의 고백과 같이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이, 그 아는 일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왜 보이시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가 되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를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고, 그것이 종교 안에서 확증 편향이 되어서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의 교리를 만들고 있지만 그저 거대한 종교 안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성도는 지금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따라 주님께서도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인생의 철학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대로 믿고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도마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